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참표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걱정보다 감사가,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욱더 앞서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른 이 찬양처럼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따뜻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루와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이뤄가는 거룩한 교회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신령한 교제와 말씀 안에서의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내적인 부흥, 또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로서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건강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날마다 감찰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장정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가족 간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또 관계 문제로 어려워하는 가정들 주님의 위로와 주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선하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비전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좋은 스승, 좋은 친구,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 가운데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치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래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냐.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이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당시에 그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뭐 다 부패했다 이런 그들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하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불의하다라고 일반적인 의미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세상의 재판관들이 다 불의하고 악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세상의 법, 어떤 국가의 제도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또 이제 부당한 재판을 받을 때는 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왜 세상 법정에 갔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왜 형제 사이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 오늘 본문의 그 말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여제도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 항구 도시고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굉장히 또 그러다 보니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세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어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가고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보다 그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두고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이제 세상 복종에 이제 송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내용은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판단한다. 이것은 뭐 비판하거나 정죄한다라고 의미보다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될 존재이죠. 이 부분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잠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성도들이 장차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런 성도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돈 문제, 재산 문제, 인간관계 중요한 문제죠. 아주 밀접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돈 문제, 재산 문제, 인간관계 이런 현실적인 분쟁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장차 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현재의 작은 갈등조차 믿음과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더욱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너희가 장차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될 존재인지 아느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이 지금 형제 사이의 문제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결국 바울이 지적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송사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죠. 이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받은 하나님 자녀들인가? 정체성,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4절에서부터 쭉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4절은 더 강하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죠.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바울의 의도는 교회 안에는 문제를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느냐, 이런 뜻인데요. 이어지는 5절에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했죠. 은사도 많고 지식도, 그런데 형제간에 문제 하나가 해결할 영적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단순히 송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화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누가 이겼느냐 누가 오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법정까지 갔다는 사실 자체가 영적인 패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세상은 절대 어때요? 절대 손해 보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때로는 사랑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십자가보다 지금 권리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다. 오늘 8절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단순히 피해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형제를 속이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뿌리로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분은 그것입니다. 이제 부당한 어떤 관계적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어떤 시시비비를 따지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중요하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회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데, 그럼에도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성도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죠. 형제를 속이고,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형제를 속이고 탐욕을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네. 여기에 이제 쭉 이어지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도둑질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사기와 착취. 자, 근데 바울의 강조점은 여기 지금 죄의 여러 가지 목록 자체가 아니라, 자,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있더니 그랬는데요. 너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도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나 복음이 어때요? 복음이 그들을 바꾸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을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참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음행하고 그러한 과거의 삶이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은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라. 답게 사는 것이죠. 아이는 아이답게, 또 어른은 어른답게, 또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뭐든지 다 답게, 아름답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나로서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나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있게 하시죠. 존재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름답다. 그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로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든 송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송사 자체, 이 송사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믿은 후에도 오늘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세상 법정에 가는 문제는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자신의 권리와 입장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재편된 건데,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건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부부 사이에서도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사과해야 되는지, 누가 옳은지, 이것을 여러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없겠죠. 시시비비만 따진다면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더 고생했냐, 누가 덜 고생했냐, 누가 더 많이 희생했냐, 누가 덜 희생했느냐, 이런 것을 계속 따지고 부모 간에 자녀 간에 막 그 동계산하고 부부 간에도 따지고 이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피곤하겠죠. 그런데 사랑으로 있는 가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나의 권리만을, 나의 생각만을, 나의 유익만을 앞세울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할 것인지. 직장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굉장히 예민하죠. 뭔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긴장하고 적대적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단순히 손익의 계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의 그 겸손, 낮아지심, 섬김, 희생, 손해, 이 모든 것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가정도 그래야 행복하죠. 꼭 주고 받는 식으로 하나 주고 하나 받았으니 또 하나 주고 내가 또 2개 받았으니 또 2개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일터,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모든 불의와 부당함을 그냥 참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나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 눈 감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형제 사이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사랑보다 권리를 앞세고 화해보다 누가 이기느냐, 누가 승자냐라고 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가?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체면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는 그러므로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성도답지 않다.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손해볼 줄 알고 먼저 화해할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라. 네. 오늘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좀 더 그러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보고, 또 관계 속에서도 좀 더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 그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패배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십자가의 승리, 복음의 승리. 오늘도 내가 옳은가를 먼저 묻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도답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일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큰 자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늘 격려하시고 또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복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권리와 내 이익과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무엇이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건강한 시간에